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수요일, 목요일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2장,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펴서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한 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한 챕터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자,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에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 바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제일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는 그 유다 왕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밑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그 집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내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그 왕궁에 가서 왕과 그 유다 왕, 이 시점에서의 그 유다 왕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다 왕조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있는 그 20대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자, 유다 왕 그리고 너의 신하와 그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세 부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상황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와가지고 망하는 마지막 그 왕조인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유다 이스라엘 그 민족은 우리가 구약에서 알다시피 애국에서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BC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1446년경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계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그러니까 1406년경이 됩니다. 왜? 광야 생활을 그 40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 1406년 경부터 이제 왕이 바로 다스리는 그런 그 국가 체제가 되지 못하고 약 350년경 정도로 그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그 신본주의의 나라이지만은 이 그 백성들이 인간 왕,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그 왕조 시대를 택했던 겁니다. 그때가 약 BC 1050년 경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 2대 왕 다윗이 통치를 하면서 그 4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3대 왕인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또 40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솔로몬 왕까지 그렇게 120년 왕조가 내려오다가 그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이 두 나라로 이렇게 짜게 집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왕조가 또 시작이 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준이 BC 1050년경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왕조가 이제 살아가는데 북쪽은 그러니까 208년 이어오다가 북쪽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연도가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8년 왕조가 이어지다가 망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그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344년 동안 이렇게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남쪽 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344년 만에 지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제 요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시드기야가 있는 왕궁에 가서 시드기야에게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4가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 또는 수상, 이런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상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즉,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이게 법률적인 단어입니다. 즉, 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법률적인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치리해야 그리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든지 이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권을 차지하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면 그 수장은 반드시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려 정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제일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예전부터 사회를 지도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직을 행하는 이러한 지도 계층이나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백성을 지도해 나갈 때, 그리고 잘잘못을 판결하거나 재판을 할 때에 공의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즉,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조만한 죄를 지어도 유죄가 되어 이렇게 감방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회에서 이렇게 행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참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그리고 어떤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러도 돈 있는 사람은,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무마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참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약자들에게 그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는 불공정한 사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은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식들을 편법을 동원하고 문서 위조를 하고 스펙을 위조해서 그렇게 그 층들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그렇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난한 부모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그들은 공정함이 깨어진 사회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그 수준에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져야 된다. 여기서 건지라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아주 이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권력으로 또는 어떤 물질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갈취하는 행위, 가난한 자들을 속된 말로 등치는 행위, 포갑과 억압과 협박을 해서 돈을 빼들고 재물을 빼드는 그런 행위에서 약자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유대 백성이 아니고 타 민족, 그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이렇게 잠시 단위로 왔든지 여행하러 왔든지 그 유대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게 나그네 또는 여행객. 이런 사람들은 약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남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또는 결혼 이주 노동자들, 어쨌든 타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에 속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바로 막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아야 될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다 약자들입니다. 즉 고아는 성경적인 뜻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 이걸 고아라고 합니다. 양부모, 물론 양부모가 다 없는 그 아이가 고아가 아닐까 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고아는 물론 양부모가 없는 그 아이도 포함되지만은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엄마 혼자만 있는 아이도 고아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 부인 또한 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가부, 이렇게 약자를, 이 왕이 된 자는 그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요즘에는 많이 이 사회 복지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참 많은 부분에 그 약자 보호와 그 약자들의 권익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 와중에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죄한 피를 흘린다, 즉 이 말은 죄 없는 자, 물론 이 근본적인 어떤 죄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백성들 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그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무죄한 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참 억울한 자가 많은 사회구나. 곳곳에서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 그리고 건설을 가진 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자들이 기본적인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되다 보니 곳곳에서 억울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된 자에게 이와 같이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유다 왕조가 이어가면서 가장 극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왕은 그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이방 신상을 들여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이렇게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나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백성이 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소리쳤던,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무수한 그 의인들을 숙청, 그러니까 칼로 그냥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고한 자의 피가 그 개울을 이루어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이 벌을 작정하신 가장 큰 그 계기는 바로 그 므낫세의 행한 악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이어져 가면서도 하나님은 회개를 부르짖고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마지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왕조인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말을 했지만 시드기야 맞아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3절에서 주신 이 말씀대로 다윗 이 유다 왕들을 그 사회 지도자인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3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부터 행하고 지키고 마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융성하게 되리라. 다윗의 그 이 왕위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이다. 4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망해가는 유다 왕조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앞장에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지금이라도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살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융성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시대, 이 백성들, 나의 가족, 친족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 길입니다. 이걸 외쳐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검면을 해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항폐케 하리라, 항무하게 하리라,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폐허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항무지가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 말씀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고 융성할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원래 길르앗같이 여겼지 않느냐, 레바논의 머리같이 너희들을 여겼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길르앗 같고, 이 말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지대입니다. 왜? 물이 많고, 그리고 온갖 수목들이나 온갖 짐승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참 그런 좋은 땅이고, 그리고 울창한 숲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머리는 바로 그 레바논 산지는 식물, 나무들 중에도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백향목 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나, 그 다음에 거기 그 왕들이 그 궁전을 그 다윗 왕궁 또 솔로몬 왕궁 이렇게 그 후대 또 왕들도 보수하고 막 할 때 주로 그 뭐 기둥이나 나무 뭐 판자나 하여튼 집 짓는 데는 이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끊어와서 모든 그걸로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또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그 나무로 너희들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나무 중에서도 왕과 같은 이런 멋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내가 너희를 참 아름답게 그렇게 여겼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절단 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7절. 내가 너를 파면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7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라. 너를 공격해서 너를 완전히 무찌를, 너를 패망케 할, 너를 공격해서 완전히 너희 도성을 항묵케 하고 항무지로 만들 그런 자를 내가 지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준비하라. 이 말은 거룩해 하다,
또는 성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이방 바벨론 군대를 내가 너희를 치기 위하여 별도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성전을 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주변에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그 아랍 쪽들이 있죠. 지금도 뭐 그들은 뭐 이렇게 IS 뭐 이런 사람들 납치하고 막 로켓을 쏘고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자기들이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성전이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대우를 받고 큰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아름답게 여겨서 이 유다 민족, 이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도성에 이렇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도성을 완전히 이제는 해파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 바벨론 군대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구별했다. 성별시켜 놨다. 너희들을 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나. 그리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할 때 오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음의 길, 패망의 길, 지옥의 길로 보내기 위하여 너를 죽여 너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성별되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 망해가는 그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즉 너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더 이상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라. 그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너의 왕조를 계속 세워나갈 것이며 너의 나라가 융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며 너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놓은 군대가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 이 무기는 바로 여기서 무기는 그 손도끼를 의미합니다. 손도끼를 전부 들고 있다. 왜?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이나 또 고관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집은 전부 이 아름다운 향기난 백향목 그리고 길르앗에서 그 좋은 나무들을 조탁하는 거는 막 고르고 골라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집을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금 내가 성별해 둔 군대가 손도끼를 전부 들고 있다가 그들로 쳐들어오게 해서 모든 백향목 나무를 기둥을 찍어 버리겠다. 불에 던져 버리겠다. 이 말은 이 7절의 말씀이 시편 74편 4절에서 8절을 읽어가면 거기에 요 문장과 동일한 문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자, 지금 8절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망하고 이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도성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에, 그때에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물론 그 시대는 이 이방 나라들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는 전부 이제 말을 타든지 걷든지 해서 거쳐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그 북쪽과 남쪽, 그 남쪽 애국과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길목입니다. 그러니 군인들도 지나가겠고 또 장사치 큰 거상들 낙타에 물건을 온갖 좋은 걸 싣고 이렇게 무역하기 위해서 그 또 예루살렘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사람들은 과거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백성인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내버리는가?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유다 민족 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오히려 그 백성을 이렇게 다 멸망시켰는가? 이 성읍이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저것들 주고 자기들의 신인 그 하나님께 벌받아가지고 저렇게 망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희한하지요. 망한 당사자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걸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방 남의 그 나라 사람들은 저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저렇게 망하게 됐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골수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은요, 아직도 저 나라에 가면 그 예수를 그들은 구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죄가 죄 지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민족은 아직도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 벌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런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놀랍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오늘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 민족이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건만 저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방인은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이빨을 좀 이렇게 치료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많게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발음이 좀 신통찮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혹 그렇게 들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것을 꼭 우리가 짤막하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